탈북을 한 어떤 자매가 중국에서 한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탈북을 해서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던 것이 너무 경솔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탈북을 하고 중국에 왔을 때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걸 보고 반했어요. 북한에서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니까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부자라서 마음속에 참 저분 괜찮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청혼을 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행복과 기쁨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오자마자 벌어졌어요. 북한과 달리 길거리를 보니까 자동차가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전부 자가용인 거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한국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 경솔한 판단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한국의 상황을 몰랐으면 남편과 행복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자매에게는 환경과 여건의 풍요가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행복이었고 그 자동차가 불행이 된 거죠. 이 자매의 말이 웃음과 함께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은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 끌고 다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우리는 불과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헤어진 옷에 그 옷을 계속 입기 위해서 천을 덧대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목사님 저는 봤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빈티지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분이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지 옷이 없어서 그걸 입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초건 목표하던 보릿고개를 뛰어넘었습니다. 5천년 만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40여 년 전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난할 때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얼굴에는 그래도 웃음이 있고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자가용에 화려한 아파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얼굴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가용을 보고 행복에 겨워 감사하던 자매가 더 많은 자가용을 보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오브랩이 되는 거죠. 행복과 감사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1620년 9월 6일 순례자의 조성이라고 불리는 1102명의 청교도들이 당시 포도주 운반선이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인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은 63일간 5,440km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보스턴 남쪽에 있는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합니다. 케이프 코드는 지금도 선셋이 가장 아름다운 미국에서 참 괜찮은 동네입니다. 5일간의 답사 후에 현재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미국의 동부의 겨울은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눈 폭풍이 한번 몰려온다 그러면 50m에서 1m 정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눈이 딱 오기 시작하면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눈이 녹지 않습니다. 오고 추운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폭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3, 4일치 먹을 걸 미리 사놓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요. 제가 공부할 때도 주일에 교회가 문을 닫아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치워주지 않으니까요.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거칠게 치는 눈보라를 피할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들짐승들의 위협이 상존을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났고요. 남아있는 이들 대다수도 질병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삶,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았습니다. 환경과 싸우며 땅을 개간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영국에서 자라던 열매입니다. 그러니 미국하고는 토양이 달라요. 아무리 열매를 거뒀다고 해도 풍성하고 차고 넘칠 만큼 거둔 것은 아닐 겁니다. 기쁘고 행복했겠지만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지요. 그리고 다시 강풍과 거친 눈보라가 몰려올 겁니다. 작년보다야 낫지만 여전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위기를 뛰어넘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뛰어다니던 칠면조를 잡아서 축제를 벌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여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에 단서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한 해의 수확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에서 감사와 관련된 동전의 양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한쪽 면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감사를 좌우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이 감사를 했어요.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가 좋은 환경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환경을 찾지요. 찾다가 없으면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뀌고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가용을 보고 행복해하던 탈북 여성이 더 많은 자가용을 보고 실망한 것처럼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하다가도 다른 상황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감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감사의 반대쪽 면이 나오는데 감사는 삶의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감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요. 청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미국은 이 감사를 4일 동안 지킵니다. 오늘처럼 한국교회도 감사로 지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상황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열악했지요. 원주민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듬해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 사회를 보면 여기저기 불평이 난무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이에요.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은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방을 갈 때 약속 시간이 되고 차가 밀리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런데요, 목적이 없이 차를 끌고 나갈 때는 앞에서 교통사고 나면 그거 다 구경하고요. 그렇잖아요. 뭐 바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차 대어놓고 사람도 보고요. 경치가 좀 사진도 찍고요. 근데 바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야 돼요. 이 목사님의 말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가 있음에 감사하고 일거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을요. 불평이 감사의 이유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불평거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 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기름값이 비쌈을 불평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감사가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급을 해서 감사한데 친구가 더 빨리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속이 상합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집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면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무한히 행복합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46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옛날에 그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그게 아니고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게 46채예요. 그럼 46채 갖고 뭐 합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팔고 돈 남아서 사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감사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잡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환경이나 여건과 무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너희의 상황이 힘들 수 있고 너희의 상황이 답답할 수 있는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여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불평입니다.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평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이 아니라 더 가지기 위해서 불평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그 욕심을 계속 가지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납니까? 그래서 불평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욕망이에요. 불평이 욕망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면 불평 안 합니다. 그렇죠? 내 뜻,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이 채워지면 그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한 명에게 줘보세요. 그 한 명이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못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백성들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은 답이 없으니 그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느냐? 편안한 걸 원해요. 편안한 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요? 집에 소파가 없어요. 바닥에 앉으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요. 소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소파를 하나 샀어요. 딱 기대고 앉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만족이 끝납니까? 아니요. 좀 있으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안마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두드려주니까요. 너무 좋죠. 근데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두드려주지 않아요. 여기 좀 두드려줬으면 허리를 많이 두드리고 이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안마 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눌러요. 그러면 또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고 그 욕망이라는 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만족은 시각에 달려있고 그 출발이 마음과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누가 아시냐 그러면 주님이 알아요. 그렇게 너희가 염려할 상황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내게 맡기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내 평강을 네 마음에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은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지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갔던 청교도들이 절반 이상이나 목숨을 잃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거친 환경과 싸우면서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죽어나가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이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을 쏟아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직장과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정도면 원망해도 되지 않겠는가?
청교도들의 상황이 그랬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힘들게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으려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도 바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훨씬 많지요. 올해는 예기치 않은 불청객인 코로나19로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자체도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그로 인한 여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합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딱히 감사할 게 별로 없죠. 자녀가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면접도 보지 못하고 퇴짜를 맞습니다. 근데 감사하래요. 이게 감사가 됩니까? 하는 사업은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직장에서는 월급도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크리스찬의 감사는 감사로 감사를 낳는 감사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있지요. 감사는 주어진 상황을 세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행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남보다 형편이 나은 데서 오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너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를 담고 있는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나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부 감사해요. 근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다 똑같아요. 1절부터 26절까지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의 뜻이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118편 6절 7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을 좀 아시죠?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는데 너무 탁월해요. 이 정적들이 보니까 저 다니엘이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다니엘을 좀 죽이고 싶었는데 이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흠이에요. 뒤로 무슨 뭐 뇌물을 취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가 영광받을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하루 3번 기도를 할 때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하면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그거를? 요즘처럼 뭐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감사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요 누구도 다니엘을 안 건드립니다. 아무도 안 건드려요. 언제까지요? 세계 왕조가 지나갈 때까지, 정말 노쇠해서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셨고 감사가 감사를 낳은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감사의 본질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감사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로 감사를 낳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아니, 뭐 줄 만큼 다 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독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감사를 죽입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건데. 달리 말하면 권리의식에서 벗어나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리의식을 벗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것 같이 크리스찬의 열매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시편 50편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떵떵거리며 사느냐,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감사,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환경과 여건에 기초한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과 무관하게 감사로 감사를 낳아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